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이루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라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는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솎아내시고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예물을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동행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병숙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부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주간은 아니어서 저희 교회는 오늘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는 조명숙 집사님 1려 전도이시고요. 구역은 1교구 1구역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위로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던 73편과 74편의 시편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더 참지 못하는 것은 의인이 잘 되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이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매우 힘든 상황을 지금 이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75편 시인의 상황도 어제와 그제의 시편의 상황,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의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분들을 우리는 알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시인의 고백이 조금 더 놀랍고 시인의 반응이 조금 더 좀 성숙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이 시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헤아려 보면은 우리는 무슨 결과를 얻었을 때, 특별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과 좀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책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교회 상황과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저희가 이제 시골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 처음 전담 전도사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그 산후조리를 나가야 하는데 그때 좀 교회 형편이 좀 안 돼서
그때 이제 사례비를 좀 몇 달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산후조리 비용을 내주기로 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이 병원비를 내려고 할 때쯤에 이 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이게 빌려줄 수가 없게 되었다. 본인의 형편이 좀 어렵게 되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카드로 해서 이렇게 할부로 이제 끊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인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는 그 전도사라는 그 직업이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돈이 이렇게 없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신 겁니까? 첫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비용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막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전화가 누구 전화였냐면은 그 교회,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들을 아시고 본인이 먼저 이 비용을 좀 내주겠다라고 그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했던 이러한 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과 처지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저와는 다르게 먼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맺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는 하지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까이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때 한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좀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이 시의 이 음류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위축되고 그리고 피해 의식이 있는 그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시인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노랫가락을 지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기한이 이르면 내가 이것들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좀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시인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이것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75편의 시인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 2절의 표현대로 주의 말씀에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담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만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원문에 보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높고 낮고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인이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높아진 것이고 의인이 낮아진 것도 하나님이 낮추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1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시인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미지와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우리가 이 큐티 묵상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묵상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지금 약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실 신실하신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